네, 우리 신호별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드시고요.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잘 실천하고 계시죠? 예,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퀴즈를 내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클까요? 자기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 남의 문제는 안중에 잘 안 들어와요. 누구나 자기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문제 있는 여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미 엘리사벳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한평생 아기를 못 가졌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기를 임신하고 싶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늙어서 소망이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애를 갖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봤을 때 정혼한 여자다라고 하니까 16살에서 18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고등학생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안 생겨도 되는 애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아닙니다만 오늘 누가복음 강의 우리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여자아이가 시집도 안 갔는데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구약시대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가 그 자기의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비일지라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지만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두 다 은혜만을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지 고통을 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반면에 은혜 받은 자에게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장밋빛 주단깔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자마자 무엇을 행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가 한 행동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족 천사가 알려줬던 그 임신한 할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지금 여기 치노에서 치노힐 저쪽 저녁밥 먹으러 가는 그러한 거리인 줄 아십니까? 지도를 보면 지도에 거리가 나오는데요. 빨간 선으로 된 거리입니다. 무려 100km 혹은 120km가 되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전 조금 못 미치는 거리고요. 우리 여기 치노에서 팜스프링 조금 못 미치는 거리예요. 아무리 빨리 가도 3일 길, 4일 길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받자마자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갈까요? 왜 갈까요?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믿음의 증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증인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건 작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름 자기의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겐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옆에 어떤 사람과 있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은 어떤 분들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원들 말고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큰 믿음을 정말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로 밤을 새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자라고 싶다면 믿음의 거인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믿음도 체급이 달라지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소그룹 텐트 모임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텐트 안에 소그룹 안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미국 온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우리는 흘려버릴 게 없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일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과 교제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 저는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이에 있는 또 다른 한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짜리 이 아기가 복중에서 성령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들이 그 문 앞에서 만나서 지금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그 와중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제 생명체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명으로 받았던 오실 메시아의 그 앞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때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된 작은 세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 충만한 이 아이가 뱃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 중에 어린 자녀들도 있어요. 정말 어려서 이 아이가 성경을 알까? 이 아이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까?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다들 눈을 피해요.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그냥 마음이 좀 뜨거워진다거나 기도가 줄줄줄줄 잘 나온다거나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은 자기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하지만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필요와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직관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이십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가 교회 안에 넘칠 때 그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때,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는 교회,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마리아를 위로하며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주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마리아를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2000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2000년 전 중동 땅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녀가 애를 가졌대요. 축복할 일입니까? 저주죠. 응? 그런데 엘리사벳은 과감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복은요, 똑똑해야 돼요. 세상의 복은요, 건강해야 돼요. 세상의 복은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알았어요. 마리아의 복 중에 메시아가 지금 아주 작게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릇이 존귀하게 되려면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썩은 밥덩어리가 들어있다면 그 금그릇은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천한 우리의 육신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조금 많이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질그릇 안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인 마님의 요구에 거부했다가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두 케이스 모두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큰 소리로 형통하였다. 아니, 왜 이 단어를 크게 못 하시죠? 네, 다시 한번.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엘리사벳은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말 가운데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는 말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입에서 마땅히 나와야 될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올 때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꿈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5년 동안 그 사춘기에 저희 집에서 너무나 이 싸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막 그냥 저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너무나 익숙하고요. 유리창 박살나는 소리가 저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질 때마다 제 자존감이 깨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깨를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어깨를 좀 피고 다닙니다만 예전에 어깨를 제가 피지를 못했어요. 누구랑 눈을 잘 못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저는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꿈을 못 꿔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 좀 해보자. 공부도 그거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꿈이 중학교 국사 선생 하면 딱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는 애들하고 좀 놀면서 그 정도 하면 제게 딱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 되면 일반 대학을 다닐 때도 교직 이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은 됐습니다. 그래서 교직 이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학교 선생이나 해라. 제가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걔는 나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거 지원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학년, 3학년, 4학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감탄사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다 장학금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유학하면서도 다 장학금 받고 있지? 너희들도 감동이 없구나. 그리고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박사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갔다고 IQ가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근데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여곡절, 아시는 분 많이 아시니까 제가 교실 3칸에 학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좀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좀 살게 해주세요. 왜? 한 달 돈이 안 들어오면 집 렌트비도 못 내, 수강비, 학원 렌트비도 못 내는데, 이런 분이 오셨어요. 그냥 저희 구역장인데 지나가다가 들리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겨울에 학생은 없는데 교실 3칸이 팡팡 놀고 있는데 믹스커피 하나 얻어먹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 그래도 집사님 이왕 하셨는데 중국에서 제일 큰 학원 하셔야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웃음밖에 안 났어요. 3칸, 그것도 돈을 못 내고 있는데 무슨 중국에서 제일 큰 학원이에요. 그 당시 북경에 있는 학원이 중국에서 제일 컸는데 10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꿈을 어떻게 갔냐면, 남이 해준 말을 가지고 저는 저보다 사이즈가 크면 일단 아멘 해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그걸 마음에 품게 됐어요. 하나님, 중국에서 제일 큰 학원 하게 해주세요. 중국어 학원. 4년 뒤에 정말 등록 인원 973명. 예. 아니, 제가 증인이 없으면 뻥이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한 동네에 우리 같이 살았으니까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격려의 말이 저에게 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꿈들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여인의 만남은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으로 왔던 마리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야 찬양도 나오죠. 이제 마리아가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6절부터 55절까지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찬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직 메시아를 낳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되어질 것을 믿고 과거 완료 시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에게서 어떤 일들을 봅니까? 스스로 잘났다라고, 스스로 귀하다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밥상에서 잔치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로 자랑하던 것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멸망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저도 배웠습니다. 롬8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지난번에 1-2년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8장을 다 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정말 롬828,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도 우리는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리아가 56절에 가니까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와서 엘리사벳 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보고만 가도 되는데 3개월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교제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더 깊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엘리사벳은 만삭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리아도 이제 3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입덧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을 두 사람이 모두 다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3개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안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사람과 함께 연상되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우리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한 시어머니를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그 착한 며느리, 함께 했던 시간 동안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그 며느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막역한 친구이기도 했던 요나단을 다윗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받았습니다. 매를 함께 맞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함께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또 디모데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엘리사벳을 말할 때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할 때 엘리사벳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텐트 모임의 그 인원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에 지금 그 옆에 있는 그분이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제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